이야,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환영받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2월 달까지는 여러분의 교회도 알지 못했고 여러분이 세상에 계신지도 전 알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고등부, 청년부, 중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제 설교하려면은 우리 학생들까지 있어서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사경회를 하는데 그냥 사경회가 아니고 부흥사경회예요. 거기에다가 또 앞에 선교가 붙었어요. 보통 부흥회 아니면 사경회 아니면 선교 강연하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부흥, 사경회 이 세 가지가 이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교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한 학기에도 두세 번씩 늘 해외를 다니고 1년에 서너 번씩 해외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캐나다는 이번에 처음 왔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근데 캐나다의 캘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있고 토론토에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왜 캐나다를 이제 왔냐고, 너무 늦게 왔다고. 저도 보니까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유럽도 학생들하고 여러 번 가고 남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러시아 쪽도 갔는데 이상하게 미국까지는 갔지만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이번에 캐나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 물론 안식년으로 쉬러 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캐나다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또 한국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캐나다 장로교회는 어떤가, 여러 가지 저도 연구할 주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저의 연구 대상입니다.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연구하고 목사님들도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머무는 동안에 다양한 이민교회들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이민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천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 한국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한때는 막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도 땅은 크지만 지금 아주 작은 이제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데, 징기스칸 알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 근데 우리는 작은 나라이고 늘 강대국에 이렇게 위협에 시달려 있으면서도 5천년을 이어 온 우리 한국 민족이 오늘날 전 세계에 700만 명이나 나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몇 개 나라냐 하면 175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많이 살지만 비율로 따지면 한국 백성이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우리 학생들이 왔겠지만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있을까, 한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난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다, 한국이랑 캐나다랑 축구 시합하면 난 캐나다를 응원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지, 그건 전체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3일 동안 6번의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사경회, 성경을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요. 성경은 단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과 지혜를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시니까 같이 따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는 건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지. 여기에 누가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보니까 그분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세계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갖기를 바라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화를 할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아무도 없는데 이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 가보지 않았거나 옛날 가봤거나 잘 모르는데 친척이 있다는 거 믿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도? 안 봤으니까 친척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만 친척이 있다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 또 나랑 비슷한 사촌, 육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신뢰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사촌이 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이 한국, 충청도, 강원도 어디에 살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카톡으로도 막 연결하고 전화로도 대화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꼭 보아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하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아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경험을 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할 필요 없으시죠? 눈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를 억지로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려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보통 우리 젊은 시절에 어른들은 이미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막 믿으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나도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거기 하이델베르크 원인이라고 150만 년 전에 살았다가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뼈다구 하나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인류는 창조되지 않았고 진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이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고 자기 친한 친구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목사 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그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제 딸하고 토론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누구도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절로 뭔가 기운이 돌아가지고 먼지가 움직이고 뭉쳐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논쟁인데 딸하고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딸한테, 여러 번 만난 딸한테. 야,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데 믿는 거가 참 어려운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이거 전부 다 만드셨다, 우리 세상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거가 더 믿기 좋으니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도 믿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 전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절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운 것 같다고 제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 하나님 믿는 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믿으면 그 후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풀려요.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전체가 저절로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진 않을 테니까. 믿음은 강요해서 되지 않는 건 아시지요? 믿음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모험적이고 위태로운지, 마치 이 폭풍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지만 키가 없이 바다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목표도 알지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배와 같은 상황에 이 현실 속에 믿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평소에는 내 믿음이 별로 실력 발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실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민 생활에도 수많은 그 시간들을 거쳐왔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시간들을 내 주먹만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내일 저녁에 꼭 나오세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지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옆에 맡기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믿음을 의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을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이고 어떤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믿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니까 믿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제 때가 있고 또 믿어지는 때가 있는데, 믿어지는 과정이 있고 어떻게 믿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전달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맨날 지나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오는 거예요. 이번 사경회에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빗나갈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만나는 중요한 매체이고 과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찬송 속에 나오는 노래 가사말이라든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적을 준비가 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던 강사문 교수님이란 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기록하고 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젊은 친구들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뭐냐?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세계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절망하고 또 기뻐하고 다시 또 낙심하고 좋아하다가 또 상처받고, 이게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세계 속에서만 들어있으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흐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 속에서 분명한 또 다른 세계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마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는데 늘 아버님이 저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첫 마디에 사랑하는 아들 국일에게, 그렇게 편지를 늘 쓰셨어요. 아버지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세상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알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만 믿음의 사람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에 살다 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모범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수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남의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훨씬 많은 고난과 훨씬 많은 시련과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어요.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구나,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의 이야기도 나오죠, 젊은 이야기도 나오죠, 여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 노인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이 속에 들어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바울이나 베드로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하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할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흐트러진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막막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분명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 거울을 보면은 외모만 알 수 있지 내 내면은 몰라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내가 키우는 아이들도 잘 몰라요. 아이들도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을,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우리에게 질문할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영성,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익한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성경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하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성경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이제 할 거예요. 6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과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떤 자세로 사경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해야 할까? 두 가지 성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신명기 30장 20절에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들려요. 우리 학생 여러분, 벌써 이제 지루하지? 안 들리지? 맨 앞에는 열심히 듣고 있네.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부모님의 말이 내 귀에 안 들어오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해도 학생이 교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면 아무리 교수가 세계적인 학자라도 그 교수의 얘기가 내 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교수를 사랑해야 그 교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내게 쏙쏙 들어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여러 교회 이야기,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전할 때 베레아 교인들의 두 가지 태도가 보여져요.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다른 표현을 보니까 오픈 마인디드 그렇게 됐더라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라. 그런가 하여, 그 말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정말 그런가, 그 의미가 뭐지?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학생이라고 한 학생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아주 어떤 교수님은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질문하면 어디 교수 권위에 도전하냐고. 질문을 많이 해야 좋은 학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이 중요한 것은 질문을 많이 시키고 토론을 많이 시킨대요. 질문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먹을 걸 갖다 줘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질문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꼭 그때 금방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은 평생 붙잡고 씨름해야 될 질문이 있고, 어떤 거는 금방 답을 얻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년 뒤에 얻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평생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올 수 있어요. 나도 성경을 통해서 회심을 여러 번 했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회심,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들이 확 바뀌는 경험들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에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하나 읽었는데 이 본문이 요절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겠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뒷부분이 약간 복잡한데 앞부분에 한번 외워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 말인데 이제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는 요 이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다 외우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캐나다 이 질문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 캐나다 동신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최근에 어떤 동료가 쓴 책 제목이 우리가 교회다. 내가 그렇게 써야 되는데 벌써 써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번째 설교 시간에 할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을 넣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약간 복잡한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몸이 뭐 어떻다는 거야? 몸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몸을 가지고 우리처럼 살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다른 12 제자들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지.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나도 예수님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아시죠? 그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은 부모님과 더불어서 사적 생활을 하시고 3년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천하고 보여주셨던 공적 생활, 그걸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그 공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나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성경에서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읽기가 어려우면은 3번 영어로 읽으면 돼. 아니면 영어로 읽어. 나도 지금 한글하고 영어 책 2개 다 같이 놓고 읽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바울의 내용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계속 부지런히 보면서 나는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히 세상에 살아계셨던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가신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4개를 다 기록했냐? 그건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서로 각각 다르게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그걸 종합해서 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서는 계속 읽어요. 구약 읽다가도 복음서 읽고 서신 읽다가도 복음서 읽고,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구약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읽기도 재밌어요. 이야기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살아온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말은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이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관계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부터 22절, 22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에서도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성경에는, 제 성경도 다른 성경은 그렇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빨간 줄을 아예 쳐놓고 말씀에만 주목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씀만 듣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귀로 듣는 거는 민감한데 직접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말하는 것만 익숙하지 삶이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한국 교회는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나머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성경 기독교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그 살아가는 그 부분은 되게 약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목하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렸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셨는지, 예수님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어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봉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주셨어요. 기억나죠? 배고픈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5,000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나병 환자,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한센시라고 말하지만 불치의 환자들, 그래서 전염되고 옮을까봐 완전히 격리시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빌 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배는 불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국노와 같이 일하는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 다 우리는 중심에 살고 싶어 하는데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무시했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어요. 돈은 많지만 외로운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삭개오 집에 머물면서 삭개오와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됐냐 하면 그의 말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보관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활동이고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갖고 있지만은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 말뿐인 신자, 아니면 교회에서만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가는 교인으로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 살기 운동을 벌이는 그룹도 있어요. 예수 살기 운동.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도덕적 삶이나 윤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란 말은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째, 몸은 죽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말하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의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지체가 몸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은 지체, 그것이 첫 번째 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나긴 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해주시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못할 것도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부모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뭘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부모님은 다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부모이지만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조금이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부모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몸은 생명을 받았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인 안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더 분명하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몸이 계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몸이 끝났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거기서 끝나버렸잖아요. 성령이 다시 오셨어요. 오순절 때 오셔서 성령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할 때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과 함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지속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첫째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공적 역할과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계승한다. 그의 몸으로서. 네 번째가 그 몸으로 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친구도 되고 죄인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미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싸운 사람들을 화해시키기도 하고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지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한다는 의미는 교회 이름으로, 캐나다 동신교회 이름으로 이민사회와 캐나다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의사가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셨던 일 중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면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외롭게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고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친구 관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불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상대를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화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제한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저 같은 박 목사님 같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도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여러 개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기도 하고 해서 성경에 기록한 예수의 사역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의 몸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지속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바리새인하고도 다르고 사두개인하고도 다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하고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도 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았던 예수님의 삶에 나도 같이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고, 캐나다 동신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실제로 살아가셨던 그 놀라운 삶을 나에게 소명으로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절망인 세상에 소망을 주고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믿음을 갖게 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요? 이런 질문이 들죠? 내가 그 일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 다음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본문이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은 무슨 충만함이냐면 그의 생명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을 때 부모의 생명 전체가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부모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똑같은 생명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부분을 떼준 게 아니라 전체가 여러분의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지, 그냥 많은 것 중에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떼어서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생명을 바쳐서 낳고 옛날에 낳다가 죽기도 했는데 생명 전부를 바쳐서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생명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부분적으로 띄워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생명 전부다, 그런 말이에요. 충만이란 말은 밑에 조금만 물을 붓는 게 아니라 펑펑 부어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으로서 교회와 우리와 내가 성경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을 하고 그걸 우리 교회와 우리와 나의 소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전 설교를 지금 40년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나만 말하고 여러분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나도 거기서 앉아있어 듣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 혼자서 말하고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는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적지 않아요. 음악도 비슷해. 수많은 사람이 쫙 지켜보는데 제 딸이 바이올린 하는데 막 하다가 그 빠른 거 하다가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숨죽이고 듣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믿음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오는 사람과 앞으로 수많은 살아갈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충만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한 가지 더,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내 집일까요? 내 안방일까요? 우리 교회 안일까요? 아니죠. 어디예요? 만물 안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동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 그의 몸으로 하셨던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많은 삶과 아름다운 삶과 복된 삶과 그 많은 능력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그 엄청난 일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결코 신앙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개인의 영혼 구원에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참 훌륭하지만은 그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 안에서만 봉사하는 거로 끝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 교회가 서 있을까? 왜 이민사회 안에 이민교회가 있을까?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까? 그건 바로 예수의 생명 전부가 교회에 주어졌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맡기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학생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의 생명 전부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걸 어떻게 세상 속에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아니라 다 상관없이 이 약속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죠.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발견했겠어요? 저도 본문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제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들리는 많은 문제, 때로는 이민교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을 보면서 교회에 실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생명이고 보배지만 담은 그릇이 질그릇이라 부서지기 쉬워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질그릇이야. 우리가 다 질그릇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 큰 소리 치면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질그릇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그릇만 보고 실망하잖아요. 떠나잖아요. 한국 교회도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라 그런지 아시죠? 안 나가의 거꾸로요.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라고 말하는 정말 가슴 아픈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현실 교회는 질그릇의 그 엄청난 보배를 담았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또 교회를 보면서 질그릇적인 부분에다가 의지하지 말고 생명 대신 예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질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소리치고 질그릇이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질그릇 냄새와 질그릇 모양밖에는 안 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독일의 볼프강 후보 같은 사람은 교회를 경험하는 교회와 신앙하는 교회로 나눴는데, 경험하는 교회는 바로 질그릇에 담은 보배 같은 현실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볼프강 후보는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신앙하는 교회, 믿음으로 가는 교회, 그걸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요절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23절과 같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교회를 믿자는 것이죠. 경험하는 교회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교회예요. 전 목사이고 신학교 교수이면서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강의하라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얘기 더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너 그래서 되겠냐, 네가 목사이고 목사가 되려는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읽었던 이 본문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에베소 1장 23절이 교회론에 대한 회심입니다. 회심.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오는 회심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오래전에 했지만 그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끝없는 회심을 겪어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새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그릇 같은 요소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약속은 교회가 그의 몸이고 예수의 생명 전부인데, 그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엄청난 놀라운 약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질그릇인 교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뭘 활동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선교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적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적인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삶이 24시간이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야말로 나의 소명의 현장이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부 충만하게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서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위로가 되기도 하시고 화해시키기도 하시고 정의를 이루기도 하시고 제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오늘날 예수님 그의 생명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선교하는 교회, 단기 선교도 가고 타문화권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교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닫힌 상태로 살다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비로소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질과 의식에서부터 나오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도 뭐 좋은 것이지만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활동 이전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의식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존재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이라고 명하시면서 영광스럽게도 그의 몸이 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전부를 충만함을 주시고 그걸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그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 한 절만 가지고 3개월 묵상했고 아마존에서 책을 빌려다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어요. 원래 동영상도 하나 보여주려고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를 이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교회란 조직이 아니고 교회란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요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약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캐나다 동신교회와 또 예수를 믿는 나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기의식과 그걸 통해서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외워보고 마치겠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